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너희는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57장 찬송.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오사 그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를 보내사 십자가로 죽으시고 장사하는 주작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시고 순서에 따라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굶에서 속한 번질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니 네 뜻에서 만일 내 운명이나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일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32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복주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도록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존전의 성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예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저희들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택을 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참으로 답답하고 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 반 가까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왔던 허물과 죄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이제 모든 아버지 사람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마음껏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무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느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위기를 겪는다고 하고 있지만 위기가 아니라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장중에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시장 경제를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로 태어난 나라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오늘 있게 된 나라이오니 이 나라 안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중에 아버지 잡아주시어서 결코 정체성이 허물어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깨달아서 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 경제 전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정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아버지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정하실 때도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북녘 땅에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오니 우상이 회파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남북 간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 고창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감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권세로 멸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만 이 시간 온전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쓰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초한 종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도 육신도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그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그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5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사정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시편 95편 91편 그 1절에도 보면은 밤의 놀램과 하룻밤 사이에서도 험악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한 세상. 두 번째는 낮에 흐르는 살과 악인들의 고소고발 사건. 세 번째는 흑암 중에 전염병과 각종 질병들. 네 번째는 백주에 황폐케 하는 여러 가지 파멸들.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그 블랙박스가 다 장착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밟고서 우리가 운전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교통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운전대 자체가 정말 두렵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고,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마구잡이로 막 파고드는 현대의 전염병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암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깜짝깜짝 그 사람이 그래? 깜짝 놀라는 이런 그 암 질병의 노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검찰총장, 대법원장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을 쪼아리질 못하는데 의사 앞에서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나오셔서 결과 말씀 들으시려면 그 의사 앞에서는 대법원장도 또 검찰총장도 오금내기를 못 핀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상상외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덧붙여서 어떤 의사가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그 노출된 병들이 몇 가지냐면 24,865개인가 뭐 24,000개가 넘는 질병의 노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실 때 그 혈관이 말이죠. 난 그냥 이렇게 혈관이 사람 몸속에 동맥, 정맥 이렇게 해서 피가 흐르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 합니다. 그 모세혈관, 아주 머리칼보다도 더 가늘은 그 혈관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돌고 돈다는 건데, 그 혈관들을 다 이렇게 있어서 놓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혈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들도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사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남들 병 고치고 진단하고 이런 치료하고 그러는 의사 선생님들도 각중의 암으로 세상을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치과를 잘 운영하고 계신 그 의사 선생님인데 다 완전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째서 저 치과가 문을 닫았냐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암으로 지금 3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치과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그 소름 끼치는 질병들이 마구잡이하고 의사들이고 뭐 간호사들이고 장로고 뭐 권사고 목사고 상관없어. 강대상까지 오른다니까요.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하고 일주일 만에 결과 보고 결과 들으러 가면 의사 앞에서는 검찰총장도 대법원장도 오금대에 붙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전염병, 여기다 또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사모님이 니게르병이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가까이 계신 목사님인데, 천안에서 감리교회 목사로서 저하고 40년 이상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다운되셨죠. 근데 윌다잉 사역을 저하고 같이 다녔던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그 니게르병이라고 하는 이 난치병, 병명을 얘기하면 누구도 알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1년 반 동안 신경이 사그리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디 뭐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하루하루에 다르게
그냥 몸이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은 1년 반을 지나니까 이제 식물 인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있고, 참 연세가 그렇게 뭐 막바지 꾸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리교 충청년의 원로 목사님 회장으로 계셨던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다 임기를 끝마치고 저에게 회장직을 의논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남은 생애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총계를 마치고 3일 후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머리에 물이 고여, 출혈이 아니고 이건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물이 고여서 꼼짝 못하고 있어서 그걸 시술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5일 만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퇴원했는데, 결국은 그거가 하나가 터지니까 뭐 방광이고 뭐 간이고 그냥 쫙 퍼져 나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주 의사도 표현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오늘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들 목사님을 불러서 아버님 준비 잘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님이 지금 88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로 배터리가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많이 살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면 세상 떠나게 될 거니까 뭐 요양원에 모시고 갈 것도 없고 집에서 모시고 계시다가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같은 원로 목사님들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나니까 이건 뭐 참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오금댕이를 피고 잠잘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을 깊이 여러 구절을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가지고 하루를 그걸 갖고 버텨나갑니다. 깊이 그러다 보면 그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든 뜻들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생명력이 흐르는 건지 몰랐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로다. 요거는 시편 3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이 붙든다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클인데 그 큐리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보호하고 있다, 또 붙들고 계시다, 보호하고 있다, 양육하고 계시다. 얼마를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어린아이 품듯이 품어주고 계신다는데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 말씀을 명상을 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다윗은 수천 번,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원수의 무리들이 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엄습하는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다윗은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훈련이 됐고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이 와도 눈 하나 끔찍하는 거지. 네가 육척 장군이고 그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나한테 와? 너 맛 좀 봐라. 주머니에 들어있던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갖고 하나님께서 그 길러주셨던 양을 물으러 오면 그 늑대를 그냥 돌팔매로다 한 방에 양을 눕혀뜨렸던 그 실력을 골리앗을 한 방에 넘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도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평양에서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서전이 그전에 나왔던 건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 책을 어떻게 잘못해서 잊어버려서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때 당시 평양에 계시던 목사님인데 이용도 목사님이 새벽이면 강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딱 뜨는데 옆에서 어떤 시커먼 놈이 옆에 앉아있던 거예요. 시커먼 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아주 내다보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 꼭 시커멓게 옷을 입고 옆에 앉아있던 놈이 예배당문을 열고 나간 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는데 어디까지 가랬더니 그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쌀이문이 되어 있고 그 쌀이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시던 권사님이 그날따라 늦잠을 들었는지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왔는데 요 마귀가 옆에서 앉아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시고 그 목사님 일어나려니까 먼저 얼른 일어나고 막 가서 시커먼 놈이기 때문에 쫓아가 보니까 그 새벽 기도 그날따라 못 나오신 권사님네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열고서 토사님 권사님 해보니까 그 집 문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거기까지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보더니 이 시커멓게 입은 이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마귀가 뛰쳐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모르겠지만 그만한 새카만 봉다리 같은 걸 하나를 권사님 옆에다 놨다가 그걸 도망가려니까 그걸 집어들고 그러고서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에 그 악한 그 시커멓게 입었던 그 마귀가 뭘 권사님 밑에다 옆에다 놓고 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뒤돌아보고서 그걸 가지고 뛰어 도망갔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그렇지 않으시면 자기 교회 권사님은 다른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제가 읽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이 없잖아요. 잠잘 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무의식 상태에서 잠을 들게 되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생명력이 흐르는 그 성경 구절 한 절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잠을 자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서신 중에서 14서신이라고 하잖아요. 14서신 중에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반드시 1절이나 2절 그렇지 않으면 3절에 가서 서두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인사말은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인사인데 그 인사말 단어에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14서신 중에 첫 장마다 인사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로마서에서부터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책이 있어서 제가 봤더니 그 평강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얘기예요. 평안하다 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도 평강이라는 얘기는 불신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건데 평강이라는 말씀은 세 가지가 노란 노란 결 안에 삼겹줄을 이렇게 된 것처럼 맨 속에는 노린자가 있죠. 그 겉에는 흰자 부분이 있죠. 그 껍데기는 이제 완전히 결합 껍데기가 나오죠. 껍데기는 육신을 말하는 거고 흰자 부분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노린자 부분은 바로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 노린자분은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신자 부분, 마음도 육체도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삼겹질이지. 껍데기는 계란 껍데기 같고 신자 부분은 마음이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해요.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에서는 평강이라는 말을 그들 이해도 하지 못하고 사용도 하지 못해요. 평강은 오직 어디에서만 오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14서신 초두마다 그 말씀을 전부가 우리에게 인사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명상하고 할 때, 잠잘 때,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아니 그냥 꼬목꼬다리 옆에다 놓고 가면 그게 병을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간추려 보면 이래요. 지금 봉독해 드렸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간병사는 병원에 가보면 더러더러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옆에서 들어 자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보네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천주교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보네포가 한 말씀 남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1.1획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틈새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 하나만한 조그만 구멍만 나도 마귀 새끼들은 그 구멍을 타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네포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는 그만큼 물샐 틈 없는 머리털 하나라도 그 구멍이 난 구멍으로다가 어떤 질병도 마귀도 들어올 수 없는 그것이 보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가 남겨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때에도 그 시편 121편에 그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졸지도 않으시네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는 그냥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설교 순서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메모해갖고 나왔을 뿐입니다. 소요리 문답 집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 나와요. 장로교 칼빈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맨 첫 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때는 우리 애노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만찬식을 한 번씩 매월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참 좋겠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 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세 가지 장로교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성만찬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양을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붙들고 계시다는 말을 교리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 언어에서는 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잠자는 순간도 지켜. 왜냐 마귀가 꼬목보재기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씌워놓고 병을 심어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게 되면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병을 심어주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도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붙든다라는 말씀도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다윗의 150편까지 거의가 다 몇 편은 다른 모세의 기도 들어있고 뭐 이런 기도들도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150편 거의가 다 이 다윗의 기도문 중에 기도인데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을 쓰면서 그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대신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은 다윗은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조금도 놓치를 않으시고 주무실 때나 잘 때,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할 때 붙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별명을 했어요. 붙드는 사람이라. 누구를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어.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하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식사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료가 보내줘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이 말씀은 1950년대 미국의 레즈랜드 대학에서 130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식사기도의 효능의 3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그 식사기도 할 때에 아마 그걸 검사를 해봤던가 보죠. 사람의 몸속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희한한 그런 액체가 나오고 있고 둘째는 항독성 물질의 액체가 식사기도하는 그 잠깐의 순간인데도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히포크라테스 이 말씀 드리려면 히포크라테스는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의사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96% 거의 100%에 가까운 겁니다. 어디서 병이 오느냐? 우리들이 매일같이 먹고 또 먹는 그 음식물에서 96%가 음식물에서 온다라고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가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식사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우리들의 몸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액체가 나온다는 거. 3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방부제가 식사기도를 하는 잠깐의 시간인데도 그 액체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질병 없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배합을 해주고 그리고 모든 이 진독성을 이 독성을 전부 박멸해주고 그래서 먹는 음식에서 질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돌보는 그런 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침이면 성경 봉독하고 그래서 잠깐 설교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믿는 놈에게 줄 바에는 나를 주시옵소서. 나를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뭘 붙들고 기도했냐면 복권을 하다고. 복권을 보고 하나님 이거 한 방이면 해결돼요. 한 방이면. 내가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해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거 하나님 안 믿는 놈 줄 바에는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세게 들어가니까 뒤에서 기도하더나 교인들도 그걸 알았던 건지 하루 부원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안 믿는 놈한테 줄 바에 나를 달라는 건 뭐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기다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뽑잖아요. 그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그날같이 소망의 날이 없어요. 뭐 기도하는 거고 뭐 설교고 한 방이면 끝나는 거니까. 보통 20억이나 30억이나 한 방만 터쳐주면 그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한 방만 2년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미쳐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하면 목사님 안 믿는 줄 바에는 날 달라는데 그 뭐냐고 물어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복권을 사러 또 이제 금요일이 돼갖고 복권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 마음속에 야 임마!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가다가 멈췄죠. 임마 내가 복권 가지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걸 내가 그게 너와 나 사이에 시험거리가 된다. 그 책망하는 말씀 같은 게 제 마음속에 딱 오고 나서부터는 그 후부터는 제가 복권집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너 한 방에 말이다. 고 목사 너 한 방에 일평생 동안 아주 그냥 호강하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살게 해주는 게 좋겠냐.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래해 주시고 아무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더 낫겠냐. 후자가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다른 거 한꺼번에 그냥 왕창 주시는 것보다는요. 그거 아니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해주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복권 기다리는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고 소망의 날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뭐가 왔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마라나타 재림하여 주시고 그 속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말할 때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잘 살게 하는 거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문제는 생명을 연장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똑바른 걸 너는 소망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있던 중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사는 자에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CGN TV라고 해가지고 그 오늘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몇 주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도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얘기를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10처녀가 지혜스러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가 다 졸고 잘세. 그때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하실 때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졸고 자기는 했지만 그 기름병에 등불 들고 있었던 기름병에 기름이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준비해놓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99세까지 살고 10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참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에 예수님,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가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왜 그 기다리고 살았냐면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은 막상 신랑 되신 예수님의 백각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오신다고 해도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신랑이로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그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랑이 막상 왔어도 당신이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 저와 우리 원로 해롭게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소망이고 자녀선들 축복받고 잘 사는 것도 소망이고 하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보다 더 최고로 좋은 희망,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 우리들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고창수 목사에게만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인류적인 거예요. 코로나19 사라지면 유럽발 새로 들어오고 있는 그 무서운 그 변이체 전염성 있는 그 병은 이거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그 아주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사라지기 전에 또 그것이 더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코로나19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백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원로 에녹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의 최고의 소망의 기도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굳건하게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356장
김수철 목사님, 이재수 사모님 감사하금 저희 집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애녹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몸담고 평생 동안을 복음을 함께 전하고 살아온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 두 분 중에서 먼저 떠나는 분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잠잘 때나 아버지 일할 때나 아버지 어디를 갈 때나 항상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거나 잃어버리는 예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켜주시다가 마라나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빨리 속히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만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아버지 밤낮 없이 아버지 앓고 아버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좋은 나라, 새 예루살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헌금 드린 것 주님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그 손에 안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갖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애녹교회 후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꼬이고 넘어지는 그런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하나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성령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